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평생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향입니다. 친척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고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가져야 하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늘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우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인칭대명사가 있어요. 바로 내가 너로, 이 내용이에요. I will make you. 내가 너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인칭대명사를 잘 보셔야 돼요. 낸가, 낸가. 구분이 되세요? 낸가, 낸가. 이 인칭대명사가 하나님이냐 나냐 선지자냐 이거를 잘 구분해야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복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도록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다 아저씨가 아니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you will be a blessing이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이 주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확장해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괜히 막 엉뚱한 소리하고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하고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창세기 12장 3절을 크게 프린트해 가지고 코팅해 가지고 보여주셔. 그리고 복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저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라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뭘 주고?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겠다?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누굴 통해? 너를 통해, 나를 통해 뭘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사는 지역이 복을 받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땅의 모든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뭘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란 존재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해요? 무척 감사하죠. 여러분이 그 복의 근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어요. 조카인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결코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지 않았어요.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70대가 있으실 것이고 80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내 나이 70, 80 됐다고 죽을 날 기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때 되면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누구한테 임했대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75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그냥 로또만 샀다면 1등 당첨되고 말이에요. 공부 안 해도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1번, 4번 찍어라, 2번, 3번 찍어라, 이러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막 안 되던 일이 막 잘 되고 그렇습니까?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났어요. 다퉈가지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였어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낙심해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 왜 저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에게 온갖 이단 사이비에 빠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실망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고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마귀란 놈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해버리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있은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네 마음이 지금 힘들구나, 네가 지금 불평 가운데 있구나, 또 감사하고 있구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고 계시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15장 3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주 아브라함이 삐져가지고 하나님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주께서 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 아브라함에게 뭘 주지 않았다?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되도록 하겠다고는 일종의 항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안 지켰기 때문에 나는 자손책을 선택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달래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뭐고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드럽게 달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안 다니다가 누군가를 통해 전도를 받고 내가 이제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웬걸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야. 뭔가 막히는 것 같고 몸도 영 찌뿌둥한 것 같고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한 여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천국을 향한 여정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가요 양발을 아주 능숙능란하게 쓰잖아요. 제가 봐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손흥민이 그 양발을 능숙능란하게 쓰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공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밥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졸리면 잠이 와요. 육신은 병들어요. 살아갈수록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져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의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강산 몰아보다가 여러분, 아이들이 저 에버랜드나 이리 놀이시설 가서 왜 부모님 잃어버려요?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있어야 되는데 강산 보다가 혹해가지고 부모님 손 놓고 결국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기쁨으로 구원의 여정에 동참했다가 어느 순간 이 여정에서 낙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나 자신이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롤 모델이야. 말씀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나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데마, 그리스게, 디도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데마도 처음에는 누구보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스게도 처음에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디도도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힘차게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방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타락한 본성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이 세상을 넘어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가 되면 구름을 타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어린 시절 시골에 부흥사님이 오시면 부흥 강사님들이 꼭 하얀 양복에다가 하얀 빼구들을 신고, 난 천사인 줄 알았잖아. 응? 화장실도 안 가고 말이야. 응? 밥도 안 먹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목회를 30년을 해보니까요, 이 목회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왠지 아세요? 저도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밥 안 먹으면요, 저 배고픕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요. 안 그런 줄 알았죠. 미혹이 많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어떨 때는요 아주 그냥 공허함이 가득 차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그래요. 목사인데도. 그러면 목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가 이러면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대답하지 않아도 여러분 얼굴에 써 있습니다. 힘듭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 생활해서 충만할 때도 있지만, 야, 내가 이게 권사냐, 내가 집사냐,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요. 마귀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아주 쏙닥거린다고요. 정집사, 너 교회 다닌다고 웃기고 있네, 막 그런다고. 집사님 그런다고 감동받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셔야 된다고요. 주일 저녁마다 우리가 이 생일 축하를 해주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런데 이 찬양대에 있는 분들이요, 막 하트를 날리는데 어떤 사람 막 뿅뿅뿅 쏘더라고.
그 하트가 지금 내 심장에 꽂혔잖아. 사실은 이제 5년 됐으니까 그만할까 하다가 그 하트에 감동돼가지고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앞부분 다시 보여주세요. 보세요. 내가 누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뭐 되었다고?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입었던 옷만 스쳐 지나가도 병든 자가 치료됐다고요. 그런데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요. 근데 뭐가 아니라고요?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나는 아직 뭐에 이르지 못했다? 목표에 이르지 못했대요.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어떻게 달리고 있다고요? 열심히 달리고 있다. 열심히. 자, 그 다음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하고 있다? 쫓아가고 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그래서 천성문이 딱 열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겨주실 때까지, 천성문에 손바닥만 대면 안 돼. 문이 활짝 열리고 제진이 왔구나 하고 주님이 안아주실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매일 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기서 성화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으로 신성한 인격을 완성함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화되고 있습니다. 성화는 완성이 아니에요.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영화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최종 결론으로 더 이상 죄성에 억압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온전한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 받으셨죠? 예수님으로 구원 받으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을 요 LED 스크린에 비출 수가 있다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선한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해야 하네요.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야 하네요.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 만약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를까? 거기에 낙심돼서 꼬꾸라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성화는 뭐라고요? 진행형이란 말이야. 아멘.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제시해요. 우리가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 보면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죠? 꼭 운동회 하면은 제가 이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만은, 아니 어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그 신경을 안 쓰셨으면 꼭
운동회 때 고무줄이 끊어진 애가 있어. 그 잘 달려가다가 고무줄이 끊어지니 어떻게? 그걸 붙잡고 달리니 어떻게 1등 하냐고. 그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달려가다 보면요,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 자리에 엎어져 있지 말라고.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옷에 먼지 붙었으면 빨면 되는 거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마귀란 놈이 우리를 자꾸 짓누른다고요. 너만 목사가 뭐 그 모양이냐? 그래,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정을 힘차게 달려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부름의 상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큰 상급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나는 내 뭐가 된다? 방패가 되네요.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는 거야?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나는 내 방패라고 하세요. 방패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방패는 수많은 무기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와도 방패가 있으면 나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위험한 무기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교통사고에 죽을 뻔한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요 very great reward라고 했어요. very great.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아브라함은 지연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왜 두려움이 임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내 심장, 이 말이죠, 갈비뼈를 가르고 내 심장을 꺼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의사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수술을 받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 평강이 사라집니다. 삶의 모든 것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대신 차선책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당장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차선책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집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봐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멘.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늘을.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라는.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내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이런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아브라함은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어지도록 해주신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그 노래 가운데 그 누구예요? 황 누구죠? 뭐 벌레인 줄 알았어요. 뭐지? 반딧불인가? 이런 그분이요, 일찍부터 자기는 가수로 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40이 다 되도록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곡을, 자기 곡이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근데 그 곡이 너무너무 그 사람의 인생과 매칭이 되었고 그 유퀴즈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그분이 인생에서 꽃을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레이고 정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뭘 보셨다?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오늘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천성문을 향하여 경주하다가 어느 순간 트랙을 벗어나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재진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지극히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무뼈를 세어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 엎어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열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